안녕하세요. 칼바르트 신학해설. 오늘 몇 강이죠? 91강 맞습니다. 91강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6장의 장수로 볼 때 선한 창조를 읽고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선한 창조. 창조 시작되었다. 그냥 그대로 영원 무궁하게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시작되었다. 그걸 존속하고 있다. 시작되었다면 완성될 때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선하다. 앞에서 몇 가지 관계들을 쭉 봤습니다. 오늘은 소제목으로 6장의 후반부에 속합니다.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긍정, 창조 보존이군요.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긍정. 창조는 세상이에요. 창조, 세상, 역사.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긍정. 그럼 이제 선한이라고 하는 거하고 연관되는 거죠. 긍정한다고 하는 거는 그걸 인정하는 거고 선하다는 뜻을 가리킵니다. 자,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한번 따라가 봅시다. (340쪽입니다) 창조가 선한 존재라는 인식을 위협하는 것은 선한 존재? 표현이 딱 적합하지는 않은데 창조가 존재라는 거하고도 그렇게 표현하기는 하여튼 뭐 가봅시다. 창조가 선한 존재라는 인식을 위협하는 것은 그러니까 선한 창조라는 이 성서의 관점을 위협하는 것은 바르트에 의하면 신개신교주의의 주장이다. 신개신교주의. 뉴 프로테스탄티즘 있죠? 신개신교주의 뉴 프로테스탄티즘. 이렇게 신개신교주의 하면 좀 벌써 어렵죠? 말 자체가. 어렵게 하려고 이렇게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사태를 압축해서 설명하려면 이런 개념적인 용어밖에 없습니다. 신개신교주의. 이게 개신교주의인데 신이다. 그러면 개신교주의가 좀 달라졌다는 뜻 아니겠어요? 예,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티즘, 이거는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입니다. 개신교주의. 그건 오직 말씀, 오직 은총, 뭐 등등 하고 있는 뭐 그런 루터와 칼뱅으로부터 시작된 루터가 훨씬 더 먼저죠. 시작된 신학 아니면 주의, 이거를 이제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종교 개혁주의 신학 프로테스탄트는 이제 개신교니까 이 개신교주의 이건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입니다. 이것을 체계화한 게 이제 신프로테스탄티즘입니다. 이거 힘드네 설명하기가. 그래 여러분들 몰라도 되는 건데 자꾸만 내가 그걸 끌어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 로마 가톨릭 교회 신학을 체계화한 게 뭐예요? 아퀴나스죠. 스콜라 신학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이후 시대의 개신교 신학자들이 우리 개신교도 그에 맞먹을 만한 신학 체계를 세워야 된다 해서 내세운 게 그 종교개혁 신학의 스콜라화죠. 관념적으로 설명했다는, 관념화시킨 거예요. 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걸 이제 신개신교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루터 미안합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창조가 선하다고 하는 인식이 이 종교개혁 신학을 스콜라화했던 신개신교주의에 의해서 좀 문제가 됐다. 위협을 받았다. 이 주장은 창조를 그것의 보존 안으로 끌고 들어가며 그 다음에는 계속적인 창조로 이해하려고 한다. 그래요? 나도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저도 신개신교주의인가? 창조의 보존, 지금도 창조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제가 기독교 창조론을 말할 때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바르트에 의하면 그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좀 더 가보겠습니다. 신개신교주의 주장이 이렇게 선한 창조를 위협하는 건데 그 신개신교주의 주장은 창조를 그것의 보존으로 끌어들어가며 그 다음에 계속적인 창조를 이해하려고 한다. 158 각주 슐라이러마커 대어 크리스탈리히에 글라우베 기독교 신앙 188쪽 이하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감사보자. 그러면 슐라이러마커 예를 들었네. 신교주의는 제가 앞에서 얘기한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스콜라화한 사람들 그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뒤로 나온 자유주의 신학을 가리키는가 보네요. 제가 헛갈렸습니다. 신학 사조에 대해서 그 명칭에 따른 정확한 구분을 제가 약간 혼란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말했던 그 신학은 정통주의라고 합니다. 종교개혁 신학을 체계화, 스콜라화한, 사변화라기보다도 체계화한 거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기독교를 변증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 속사정이 어떤지를 다 따라가려면 복잡합니다. 자꾸만 제가 그거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할 자신이 없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되게 정통주의고 지금
이 부시가 에바르트 부시가 설명하는 요 대목에 따르면 신개주의는 그 뒤로 나온 자유주의 신학 소위 말해서 그 흐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뉴 프로테스탄티즘. 여기 슐라이러 마커를 거론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견해는 계속적인 창조라고 보는 이런 견해는 성서가 증언하는 창조주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생성 혹은 생성된 것에 대한 일반적인 경험을 자신의 인식의 원천으로 삼았다. 그렇게 그 견해는 하나님과 세계 사이의 상호관계라는 표상을 내용으로 채택해야 됐고, 그 내용에서 하나님은 세계의 한 부분이 된 나머지 하나님 자신을 최우선적으로 생성되는 자로 여겨야 하는 위험이 나타났으며, 생성되는 자, 까다롭죠. 베르데너 이렇게 되는데, 생성되는 자, 베르데너, 베르덴이라고 하는 조동사에서 온 건데요. 뭐뭐 된다, 생성되는 자로 여겨하는 위험이 나타났으며, 그것은 인간은 신격화되어 근엄한 협력 창조자가 되는 위험에 처했다. 이건 바르트가 너무 지나치게 슐라이르마커의 입장을 비판하는 것 같은데요. 자기 입장에서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에밀 브룬너의 자연신학을 자기 관점에서 비판한 것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여기서 어느 쪽이 어떻고 이렇게 제가 심판자로서 판단할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좀 더 따라가 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까지는 제가 슐라이르마커 입장이네요. 계속적 창조의 보존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창조가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창조의 완성은 종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바르트는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협력 창조자로서 인간은 창조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손에 쥐었으며, 이것은 창조를 파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그런 재앙으로부터 그것을 보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렇게까지 가게 되나요? 창조의 보존을 하게 되면 인간 책임, 분명히 책임이 있죠. 창조의 세계를 바라볼 때 인간의 책임이 있죠. 근데 인간이 그거를 좌우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는 또 다른 겁니다. 지금 기후변화가 있는데, 이게 이거하고 딱 맞닥 떨어지는 이슈입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인간이 어떤 책임이 있냐, 이런 것들을 창조론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려면 슐라이르마커의 입장이 더 맞는 거 아닐까요? 바르트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려고 하는 것일까 궁금합니다. 좀 가보겠어요. 창조가 어느 정도 선한가라는 문제는 이제 인간의 협력작용에 달려있게 된다. 인간이 제대로 협력하지 못해서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그럼 하나님의 창조는 결국은 선한 게 아니지 않냐. 인간의 불순종에 의해서 파괴된다면 그런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건 또 그럴듯합니다. 이게 조금 까다롭네요. 인간이 이 기후변화에서 타당하게 책임을 지지 못해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한 5도 정도 높아지면서 거의 모든 그 생명체가 지구에서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부정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뜻일까요? 보겠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창조가 정말로 선한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인간이 그 문제를 계속해서 불안정하게 만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사태를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창조를 굉장히 불안정하게 우리가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인간은 창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다는 것, 혹은 최선의 길 위에 있다는 것을 자기 확신에 근거해서 상상할 수밖에 없다. 지금 녹음이 잘 되고 있죠. 조금 더 잘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자신이 어떤 점에서 피조물인지 설명하는 것에 애를 먹는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피조성을 계속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바르트가 얘기하는 인간의 피조성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파괴할 수 없다 하는 뜻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말인가? 그건 또 아니겠죠.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의 창조가 이게 파괴될 수도 있다. 그렇게 위기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건 잘못이라는 건가? 하나님은 창조는 원래 선하기 때문에 그 선한 창조는 파괴될 수 없다. 그게 기독교의 창조신앙이라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또한 창조자가 누구신지 말하는 것도 무척 힘들게 된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단순한 생성 이렇게 되어가는 것, 곧 작용과 작용된 것 사이의 생명 과정을 신적인 것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이해는 인간이 스스로 창조한 믿음을 한계 없이 성장시키는 정신적 동력이 아닌가. 이거 지금 다 비판하는 겁니다. 슐라이르마커의 이 계속적인 창조 사상에 대한 비판이에요. 굉장히 까다롭네요. 계속적인 창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바르트의 요 비판을 들어보니 잘못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좀 더 뒤로 더 가봐야 되겠습니다. 바르트는 왜 이와 같이 현대주의적인 계속적인 창조론을 반대하는가? 글쎄 말이에요.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창조의 보존, 창조, 계속적인 창조, 그래서 진화마저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들어간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바르트는 반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약간 예상외예요. 이 부분에서는. 그는 어쨌든 그것의 부분적인 진리를 인정하긴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단지 과거에 계셨던 창조자를 믿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옛날에 뭐 빅뱅 138억 년 전에 있었던 그 창조해놓고 뒷짐지고 앉아 있는 창조가 거기서 일단락 된 것으로 보는, 그럼 또 곤란하지 않습니까? 단지 과거에 계셨던 창조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시는 창조자를 믿는다. 지금도 창조자다. 그럼 지금 창조를 그쳤나? 계속적으로 창조하신다고 말하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르트는 창세기 1장 31절에서 2장 3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후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시면서 창조의 사역을 계속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안에서 유익한 의미를 찾아낸다.
이렇게 바르트가 주장했다는 거는 좀 예상외입니다. 저는 그 창세기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를 그치고 쉬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안식일 에 대한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하려다가 보면 또 이리저리 꼬일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바르트가 그쳤다, 창조를 그쳤다, 그리고 쉬셨다, 그것에 강조하고 있는데, 뭐 그쳤다고 하는 그 표현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 창조, 전승에서? 난 그건 그렇게 그 맥락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르트는 그거를 강조하면서 계속적인 창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이하네. 또 재밌네요. 그는 이렇게 말한다. 성서의 창조주 하나님은 생산물의 무한한 배열 안에서 자기 자신을 전개하는 세계 원칙이 아니시다. 물론이죠. 하나님의 자유는 그분의 창조 행위가 그분 자신이 규정한 한계를 갖는다는 사실에서 예시된다. 한계를 갖는다. 창조 행위가 한계를 갖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이 제한되고 특정한 대상으로서의 피조물에게 오직 그것에게만 전적으로 얼굴을 향하시고 그것을 만족시킨다는 사실에서 예시된다. 조금 까다로운 표현입니다. 위의 세계 원칙, 이것은 인간에게도 영혼을 불어넣어 일련의 생산품들의 배열 안에서 인간 자신을 전개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 원칙은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세계 원칙, 그 메커니즘이요, 세계 돌아가는 그 원리들, 원칙은 자기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얘기하나? 자기 자신. 이 부분에서 좀 까다롭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더 높은 필연성에 굴복해야 한다. 오직 자기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고 제한할 수 있는 존재만 자유로운 것이다. 자기를 어느 한계 안에 규정할 때만 정말 자유로운 존재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창조를 그쳤다. 그 제한을 두었다. 그 얘기인데. 예. 그런 세계 원칙은 겉으로는 사랑으로 가득 찬 대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사랑하지 않으며 사랑의 모든 가능한 대상들을 지나쳐서 단지 자기 자신의 그림자만 쫓도록 저주받은 것일지도 모른다. 사랑은 특정하고 제한된 대상을 갖는다. 사랑은 바로 그런 대상에 의해 자기 자신도 제한되고 특정되는 관계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여튼 여기까지는 그냥 인정하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행위를 제한하신다는 사실에 상응하는 것은 한편으로 피조적인 존재가 그것의 한계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피조물이 여기서 시작해서 저기서 그쳐야 된다.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유롭지만 저기서는 속박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개방되지만 저기서는 폐쇄된다.
끝난다. 피조물은 이것을 이해하지만 저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은 할 수 있지만 저것은 할 수 없다. 바르트의 글들이 이러니까 누가 알아먹겠어요. 근데 여기엔 분명히 어떤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담론이 들어있는 겁니다. 뭐 스피노자의 범신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생각해야 될 만한 문장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설교 비슷하게 그런 문장으로 그 바르트의 고유한 그 글쓰기 방식으로 써놨기 때문에 웬만해서 이걸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죠. 뭐 우리는 더 골치 아프게 여기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진도 나가요. 피조물이 이와 같은 한계 안에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불완전성도 아니고 어두운 숙명도 아니다. 이와 같이 제한된 존재는 피조물에게 주어진 기회를 뜻한다. 그것은 자유, 곧 자신만의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행하고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동의합니다. 이게 지속적인 창조와 창조를 반대하는 근거가 된다는 게 참 바르트가 얼마나 더 설명할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한반도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 안에서 세계를 경험하고 환희, 기쁨, 평화 이런 걸 누리지 우리가 꼭 미국 사람처럼 꼭 돼야 된다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여기 안에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제한되어 있으나 그게 자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계에 좋은 것들을 다 가져야만 우리가 자유로운 게 아니라 이 제한됐다고 하는 게 오히려 자유롭다. 아주 멋진 표현이고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창조론하고 연관시켜서 이렇게 풀어내고 있네요. 이게 바르트의 이러한 설명하고 슐라이러가 말하는 창조의 지속적 창조 이런 거하고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바르트가 현대주의적인 계속적 창조를 부분적으로는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처럼 글을 쓰다가 어떤 때는 이게 아니다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있지 않은 우리들에게는 이게 막 뒤죽박죽 되는 것 같은 거죠. 하여튼 뭐 재밌습니다. 여기서 이 문장이 탁 들어오네요. 이 바르트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많은 그 신학적 담론이 눈에 띄는 거기에 눈을 뜨이게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와 같이 제한된 존재는 피조물에게 주어진 기회를 뜻한다. 이것은 자유고 자신만의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행하고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 바로 이 자유 안에서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유래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여기까지 좋아요. 이게 도대체가 계속적인 창조를 반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냐 하는 거죠. 알듯 말듯 해요, 여기서. 피조물에게 이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대상이고 피조물이 이 자유를 바르게 사용할 때 그것은 창조자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노래하리로다. 시편 104편 33절. 불완전성의 불완전성. 예, 저 어두운 숙명에 부딪히게 되는 것은 오로지 피조물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할 때, 혹은 그 경계선을 올바로 지키지 않으려고 할 때뿐이다. 피조물인데 창조주가 되려고 하면 불완전성, 어두운 숙명에 떨어진다는 거죠. 뭐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오로지 인간만이 하나님에 의해 자신의 한계 안에 놓인 것, 그리고 자신의 한계 안에 머무는 것을 거부하는 불가능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말이 비비꼬이죠. 불가능한 가능성. 다시요.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좋아요. 하나님에 의해 자신의 한계 안에 놓였다는 것. 그 다른 동물들은 그걸 의식하지 못하죠. 그리고 자신의 한계 안에 머무는 것을 거부하는, 머물려고 하질 않은 거예요. 자꾸만 뭐를 찾는 겁니다.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것은 만족하지 않는 거죠. 머무는 것을 거부하는 불가능한 가능성. 한계 안에 머무는 걸 거부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자기가 왕처럼 많은 권한을 갖는다고 해서 왕이 됩니까? 그게 왕처럼 행복한 삶일까요? 왕이 됐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 인간은.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떨어지는 거죠. 것으로 보인다. 인간만이 그렇다. 그렇다고 해도 다른 모든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사실상 선하게, 바로 그래 선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변경도 없다. 자, 여기까지 뭐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바르트의 주장이 과연 슐라이르마가 말한 계속적 창조 개념을 반대할 수 있냐 이거죠.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가면 나올까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